요즘 KBS에서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사극 드라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강조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을 구실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하게 되죠. 강조가 거란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거란 왕이 강조에게 투항하라고 자기 신하가 되라고 회유하지만 강조가 나는 고려의 신하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강조의 신하들은 거란 왕의 회유에 넘어가서 거란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약점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심지어는 사신으로 고려 장수들에게 가서 거란에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왕도 배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충신일까요? 불충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왕도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민주사회라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참 낯섭니다. 그래서 다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로마 군병이라고 분명하게 쓰질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그들을 17절, 18절에도 똑같이 그들이라고 말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모호하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로마 군병도 가리키는 것 같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라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골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갈보리가 되죠. 그래서 찬양에 갈보리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을 닮아서 해골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의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로마 시민에게는 이 처형법을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나 식민지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사람을 십자가는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기다 놔두는 것입니다. 건장한 사람의 경우 2, 3일씩 매달려 있었다 그래요. 피가 조금씩 흐르니까 탈수 현상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햇빛과 밤에 찬 이슬을 맞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독수리나 조류들이 살을 파고 눈알을 뽑아 먹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몸에 박혀있는 못에 체중이 실리면서 살이 찢기고 몸이 뒤틀리는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 죄인의 죄목을 쓰는 죄패가 달립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의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또한 로마어라는 것은 라틴어를 말하죠. 공식적인 문서에 쓰이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로마 세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읽고 쓰는 데 쓰였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보고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이것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누락시키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도 헬라인도 보게 하는 온 세상의 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어와 헬라어를 쓰는 로마인, 헬라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왕되고 세상의 것이 왕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며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죄패를 보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따집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말하죠. 그러자 빌라도가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물리칩니다. 사실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칭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쓸 것을 제대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는 모습이 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이자고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하나 죽여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런 말을 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들이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말한 것이죠. 19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인사를 건네죠. 그런데 그들은 모욕하며 조롱하며 얘기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어줬지만 빌라도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것이죠. 반대자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대적해도 실체는 변함없습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이란 실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로마 병사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특별히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졌다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 사형수들이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갖는 것이 로마 군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형수가 입던 옷을 갖는다는 것은 불결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니 그거라도 하나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가지든지 그것을 가져서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호지 않고 통으로 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속옷을 겉감을 따로 옷가지들을 대지 않고 바느질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한이 이것을 누락시키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자 이것을 기록한 것이냐? 예수님이 입으신 속옷은, 통으로 짠 속옷은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내어드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요한은 이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행한 일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과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기록된 그 내용이 예수님에게 다 응답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경을 완성시키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약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시킨 분이시죠.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까 싶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적자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어린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참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애굽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400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는 모든 약속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연단시키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요셉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만드십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남자만 70명이었습니다.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셨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전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펼쳐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왕되어 있고 세상 것의 왕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데 분주하십니까?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분주함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왕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배와 자기들의 욕망이 자기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요즘 김장철이라 김치 많이 담그실 겁니다. 배추김치 담그실 때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죠. 왜 그렇게 합니까? 네. 배추 안에 있는 물기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배추 안에 있는 물기를 빼내는 것, 숨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배추 숨이 죽어야 소금감도 좀 배고 나중에 양념을 바르면 양념이 묻어서 맛이 납니다. 숨이 안 죽으면 김치 맛이 안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데 우리 고집이 너무 세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같은 거 관심 없는 거예요. 내 뜻만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배가 왕이 되어 살아가니 예수님께 내가 복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노릇을 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잘 안 죽죠? 문제는 우리가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또 죽여야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또 죽는 것입니다. 배추 숨 안 죽으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우리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죽고 왕이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슬하의 자식이란 말을 합니다. 슬하, 무릎 아래란 뜻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말을 그래도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듣죠. 다들 공감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하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머리 큰 자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질이도 말 안 듣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들어보려고 애쓰는 자식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식들입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랴. 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뉘우쳐서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기들,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됐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 됐다고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 고집, 여러분의 욕망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세상 것들이 내 왕이 되어 있으니 그 가짜 왕들을 끌어내리고 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여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진리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에게 맞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 돌이킬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십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의 것들이 왕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